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이 일 가운데 많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 또 선교를 좀 다녀왔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2억 7천만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93%가 무슬림으로서 2억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도 가보고 지방으로 계속 가보고 하는데 전체 분위기가 다 무슬림인 거죠.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붙이지 못해요. 테러의 위협도 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또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종교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영혼을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보게 하시고 또 팀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역사와 같이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이 팀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목회자 7명이 가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2개의 조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배경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종교 배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말씀처럼 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전도자, 선교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와 선교사의 그 정체성, 그 가치, 그 자부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확고히 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앞에 읽은 본문 앞절에 돌아가서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고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 모세도 영광스럽지만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모세도 율법의 조문으로 그러나 죽이는 율법에 의한 이 세워진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이 영으로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러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만 보면 육신으로 돌아가고 또 부끄러움의 일들을 행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속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바른 사역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고 물질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을 가치를 가지고 이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3절에 보시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내가 잘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세하게 복음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나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과 나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면서도 이러한 저조차도 복음은 충분히 그리고 아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전해져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 언어가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통역기를 통해서, 통역기라고 하면 구글 번역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해간 그 번역된 전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읽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하는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된 그러한 차원에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들을 다시 확인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잘 메시지를 풍성하게 잘 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 됐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귀에 들려질 때, 그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붙잡혀 있는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그들의 죽어있는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심,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 전하고 조직적이고 조리 있고 잘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탁월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메시지, 그 증거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일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만일 복음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또 그 시간표에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대적한다,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들은 뭐죠?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진 것은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얻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아니라 망하기로 망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가운데 택함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평생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그 영혼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 영혼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광채를, 생명의 빛을 그들의 어둠 가운데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바른 이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거짓으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바른 주님의 증인, 주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순종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역과 넘어 모든 남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살려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